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에 대한 우주의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난 상황은 우리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반응만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고통이 아니며, 고통은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판단, 기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 없다고요?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좁은 몸을 겨우 누일 수 있는 좁은 감방에서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한 창문에 게다가 쇠 창살까지 입혀져 있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갑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분통이 터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그 손바닥만한 창살이 드리워진 그 창문 너머로 까만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와, 여태까지 쇠 창살만 보여서 한숨만 푹푹 쉬었는데 그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놓습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그는 낮에는 그 쇠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새 소리, 그리고 밤에는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고, 그는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나중에 시로 엮었다고 합니다. 자, 감옥이라는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보는 것이 달라졌고,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는 심각한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던,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며 철저히 건강관리하던 분이 심각한 병 진단을 받는 경우에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젊어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냥 너만 오래 살 거냐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술, 담배를 전혀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운명을 탓하게 되고, 또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저 위에 계신 분을 탓하게 되기 쉽겠죠. 하지만 탓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yes 하고 기꺼이 자기 책임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해결책을 찾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일어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즉, 빛이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또 다른 면으로 그림자의 측면은 어두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네, 즉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는 이런 어두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운 측면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밝은 측면을 볼 것이냐는 바로 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속상하게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일어난 상황이죠. 남편이 바람 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림자의 측면은 뭡니까? 네, 죽일 놈. 어떻게 내가 몸 바쳐, 마음 바쳐, 돈 바쳐까지 모든 거를 바쳤는데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정말 머리를 싸매고 드러놓을 일이죠. 하지만 이게 그림자의 측면이라면 빛의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헐, 아니 남편이 바람핀 사건에 빛의 측면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속상한 거 그림자의 측면이지만 빛의 측면이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첫 번째,
맞바람을 필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정말 잘난 아들 낳아줬다고 그렇게 그냥 명절 때마다 텃세를 부리는 우리 시댁 식구한테 가서 내가 이번에는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너무 그동안 남편한테 소홀했나 봐. 자식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남편한테 신경을 못 썼나 보구나. 안 되겠다. 남편한테 신경 써야지. 아니면 우리 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부부 상담을 받아야지 라고 빛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그림자의 측면을 보고 있으면 이 빛 반대편에 있는 빛의 측면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림자를 보고 있다가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돌려서 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아주 극명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팔업년, 즉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류웨이는 10살 때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다 잃었습니다. 이 두 팔이 없는 상황에서도 류웨이는 수영을 했고요. 근데 18살이 되자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수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피아노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류웨이는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눈이 왜 두 개인지 아세요? 한쪽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슬픔과 불행을 보는데 어느 쪽으로 볼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림자를 볼 것이냐 빛을 볼 것이냐는 누가 내 몸을 돌려줘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림자만 보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빛을 보면서 거기에 깔려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을 것이냐는 오로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류웨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인데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사란 무엇일까요? 네,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예, 당연히 여기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연히 여기던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그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원에는 구강외과라는 병동이 있어요. 입과 관련된 치아, 입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 생겼을 때 입원하는 병동인데요. 입에도 턱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에 입원하는 환자는 이 턱에 대한 수술을 하고 나서 식도, 위, 대장, 소장 이런 거는 다 건강해서 어느 음식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태이지만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나 입을 벌릴 수가 없는지 스트로우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입을 쫙쫙 벌려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왜? 입을 스트로우도 안 들어갈 정도로 못 벌리는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쫙쫙 벌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이 간호사들은 아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두 발로 걷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내가 내 코와 입으로 숨 쉬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지금 어느 병원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는 우선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부심이 강화됩니다. 또 정서적인 유대감이 많이 생겨서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잘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도 잘 자는 숙면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 많은 연구 결과가 그거를 입증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기도 하고 불평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면 거꾸로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감사와 불평에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헐, 네. 자기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거리가 몰려듭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가 몰려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한 적이 많지만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허벅지에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의원을 가든 병원에 가든 치료를 받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잘 하신다는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한의원의 주차장이 좀 아쉽게도 좀 좁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차를 가져가지 않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하루는 그 한의원에 들렀다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가져갔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차를 빼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앞불싸 차를 빼다가 옆에 차를 살짝 긁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차 긁으신 경험 있으시죠? 살짝 긁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부딪힌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올라가서 몇 번 차주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여쭤보고 그분에게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하고 제 명함을 드리고 왔습니다. 연락을 해달라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좁아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닿았나 보이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후가 돼서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견적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쯤 되겠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주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20만 원 나왔고 통장 번호를 보내니 거기로 2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20만 원이면 미국에 있는 딸아이한테 보내서 이거를 보낼 수도 있는데 또 지난주에 이쁜 원피스 봤는데 그게 딱 20만 원이었는데 비싸서 못 샀는데 이 20만 원이면 그 이쁜 원피스 살 수 있는데 라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생각이 마구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강의. 불평은 불평을 끌어들이고 감사는 감사를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지만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남의 차를 긁어서 20만 원을 물어주게 된 상황. 제가 첫 번째 한 거는 그래. 인사사고 아니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겨우 감사합니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도 곧이어서 다시 또 속상하고 20만 원 원피스와 또 뭐 달러로 바꾸면 얼마까 뭐 이런 것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외제차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감사로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또 20만 원 원짜리 원피스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속상한 생각이 물고 들어와요. 이거를 제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평, 감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그래도 인사사고 아니고 또 외제차 긁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며칠 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건데 제가 아마 소액의 펀드를 넣고 있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중지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관리해 주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넣으셨던 펀드가요 20만 원 잔액이었었는데 그게 6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 있죠. 와,
진짜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감사의 버전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아마 20만 원이 3배가 돼서 60만 원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불평의 상태에 있을 때 저 위에 계신 분은 내려다보시면서 너 요따만한 거로 불평해? 내가 진짜 불평거리 내려보내줄게. 그러면서 불평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요따만한 거로 감사를 하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보고 있다가 너 겨우 요런 거 가지고 감사하냐? 내가 진짜 감사할 거리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많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제 친구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주 우아한 커피잔으로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에 힘이 없어져서 이 찻잔을 떨어뜨려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뭐 저절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고 소방법 없는 년 그냥 커피잔 복도 없네 그러면서 푸파푸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제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하루 종일 내가 불평의 도가니 속에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는 이거를 감사의 버전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친구는 이 커피잔이 떨어져서 깨진 거는 속상하지만 이 커피잔이 내 발등에 떨어지지 않은 거 그거는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찻잔이요 발등에 떨어지면 자 골절 중에서도 무슨 골절이 되는 줄 아세요? 발등은 이렇게 굵은 하나의 뼈로 되어 있지 않고 간은 여러 개의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복합 골절이 돼서 아주 머리가 아픈 골절이 되고 수술하기가 난감해집니다. 내 친구는 슬기롭게도 찻잔이 내 자기 자신의 발등에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거를 감사하는 그래서 그날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버전 속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불평에 살 것이냐 또 감사의 버전으로 살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이며 이 불평과 감사는 하나의 에너지 파동이기 때문에 자기 비슷한 것끼리 끌어다니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픈 사람 예를 들었는데 진단을 받은 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운명을 탓하고 또 신을 탓하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탓하고 있는 한은 힘을 얻지 못하며 그래 누구의 책임인지는 몰라도 일단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가져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무슨 자유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오롯이 나의 선택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이 긴 여운을 남기는 오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